오늘 말씀의 본문의 본문의 내용의 제목은 이제 국제협력하는 솔로몬의 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궁도 이제 다 짓고, 이제 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이 앞부분에 이제 살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는가,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는가를 이제 어느 정도 암시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이제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건축과 연관이 있었던 그 후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스바 여왕,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오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되어서 나오다가 9장 10절과 12절에 한 번 더 요약하듯이 마치 어떤 그런 국제협력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치 그 후기를 적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오늘 읽은 이야기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8장 17절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후람에 관한 이야기. 근데 정확하게는 후람이라기보다는 후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그가 놋에 대한 장인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구약 성경 우리가 역대하의 그 배경이 되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솔로몬 시대 때의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자원이 매우 풍부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하면서 보면은 기술력이 상당했어요. 우리도 보면은 상당한 기술들, 뭐 그것이 공업이든 뭐 혹은 뭐 가내수공업이든 뭐든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기술 자원, 그러니까 이 장인들이 아주 풍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이나 물론 이제 성전 이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 이제 뭐 벌목꾼이라든지 혹은 노장인들을 이제 보낸 이제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전에 이제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그 연장선에서 이제는 선박 기술자들을 보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18절, 8장 18절 보시면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하는 종들을 보내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우리가 이제 간혹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듯이 앞뒤를 안 읽고 한 구절만 읽게 되면은 이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헷갈리게 되죠. 18절 보시면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그러니까 그의 신복은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자기 종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솔로몬의 종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앞뒤 빼놓고 이제 막 그 한 구절만 읽으면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이렇게만 읽으면 자기 신복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후람이 솔로몬의 신복, 솔로몬의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배와 바닷길을 잘 아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내줄 테니 해상 무역을 좀 하십시오. 외국과 무역을 좀 하십시오 하고
배와 바닷길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박 기술자들을 말하죠. 이건 이제 두롯 사람들이에요. 자기 같은 두롯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종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달해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서는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뭐 오늘 그 450달란트 우리가 이제 그 좀 개념이 좀 잘 안 잡히는데요.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뭐 대략 한 금 15톤 정도를 얻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무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얻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그런 국제 무역, 국제 협력들을 통하여서 이 금 15톤을 이제 솔로몬 왕에게 그러면 이제 15톤이 배 위에 올라갈 만한 뭐 그것이 배가 한 척이었는지 뭐 여러 척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 두롯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게 도움을 주었다 혹은 국제 무역을 했다 혹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이름이 더욱더 떨쳐지게 되고 그는 점점 더 부유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제 스바의 여왕이죠. 스바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 예멘, 우리 중에 예멘 가보신 분 뭐 거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 예멘의 한 그 남서부쯤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 나라의 또 특징은 이제 향료라든지 금이라든지 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또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이런 나라로 또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장 1절 중간쯤 보시면 그는 여왕은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은 많은 시종들도 데리고 왔습니다만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와서 솔로몬 왕에게 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향품, 금, 보석이 많이 나오는 나라였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솔로몬 왕에게 방문하면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9장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왜 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는가, 솔로몬 왕을 방문했는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하려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제 소문이 좀 났었습니다. 그가 매우 지혜롭다. 그리고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어떤 명성, 소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스바 여왕은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온 건가? 단지 솔로몬 왕을 한번 시험만 해보고 소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냐? 그런 거 아니겠죠. 일국의 여왕 혹은 왕의 부인이었을 거예요. 왕의 부인이거나 혹은 그 자신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여왕이었을 거예요. 그냥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남의 나라까지 그렇게 수개월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방문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사적인 차원에서 방문했다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어떤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이라고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우호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오늘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해서 다 답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3절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일단 탐복을 하고요. 그가 건축한 성, 4절에 보면 상의 음식물. 사실 국만, 집만 의리의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음식 문화도 상당히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접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요리를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나라가 풍족한 것도 의미할 수 있고 문화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음식이 그냥 단순하죠. 뭐 단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음식 문화가 꽤 많이 발전이 되어 있죠.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의 음식물 그리고 신하들의 좌석, 신하들이 또 도열해 있는 거, 또 그들의 또 종들, 또 술관원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뭐 음식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의 공복들, 또 여호와전에 올라가는 층계,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어떤 층계들 같은 거를 보니까 야, 이게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손님이 찾아올 때 집에서 잘 안 쓰고 귀히 모셨던 뭐 어떤 식기류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끄집어내 놓을 수 있습니다. 또 안 하던 요리, 뭐 고급 요리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속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그냥 밖에서 어떤 음식들 사가지고 차려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정말 그 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뭐 고대 사회는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슈퍼도 있고 뭐 밖에서 어떤 음식을 시켜다가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고대 사회에서 뭐 어디 그렇게 하겠어요. 다 자기네들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내놓는 거죠. 우리도 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사실 밥 먹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뭐 음식이 뭐 서서히 나오잖아요. 뭐 우리나라 음식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하나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다가 뭐 또 뭐 이렇게 우리 음식 서빙하는 분들이 뭐 아예 옆에 서 있는다든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주 그 질서정연하게, 이분들이 그냥 뭐 처음 외국에서 유명한 어떤 그 사람이 오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연습해 가지고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예 몸에 배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속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바 여왕이 보니까 이건 뭐 자기네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수준 이상의 어떤 그런 뭐 문화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감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 혹은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6절 내용은 뭐예요? 사실 그 소문을 나는 믿지 않았다. 난 과장됐다고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소문이 과장된 게 아니라 소문이 오히려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문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 절반도 지금 표현 못 해주고 있다. 지금보다도 소문은 더 커야 된다, 확대돼야 되고, 지금 소문으로 들린 이야기 정도로 당신의 나라 혹은 당신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의 신하들을 부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 신하들 보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로 표현 안 되어 있고,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7절 읽어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라.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 당신들 신하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나도 뭐 그렇게까지 뭐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습니다만,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는데 당신 지혜에 내가 지금 감탄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8절 보시면, 이제 8절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이제 한 절씩 번갈아 읽으면서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제 중심되는 구절이라 그러면 이제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8절 한번 다 같이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여왕이,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이제 신하들을 부러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제 이 왕의 신하, 이제 두 번째는 당신을 왕으로 세운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송축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읽을 때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스바 여왕이 오늘부터 스바의 어떤 신앙들, 스바의 신들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된 거냐? 그가 회심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여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송축할지라 너희들이나 송축하라, 그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송축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이 부럽다는 거고 당신의 신이 위대하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여왕이 그 하나님 송축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일견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렇게 보시면 5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정말 이 솔로몬이 선한 영향력, 요즘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잘 사용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웃 나라 접경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방 나라, 이웃 나라라는 뜻이죠. 다른 나라, 외국의 여왕이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까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여왕이 지금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 왕국이죠.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탄하고 감동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솔로몬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스바 여왕이 드디어 회개하고 회심했다. 이 여인은 아마 스바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그러면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냥 이 여인이 혼자서, 이 여왕이지만 어쨌든 외국 여왕이 개인적 감동을 묘사한 것뿐이라면 이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아니면 타국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수사법으로 그냥 너희의 신하도 부럽고 너희의 신도 부럽고 다 칭찬하고 넘어간 거냐? 물론 이 여인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여왕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8절이 오늘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 이방 여왕의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드높이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외국 왕도 솔로몬을 만나고 이스라엘에서 와서 보니 그도 전혀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송축하고는 있으나 결코 그가 회심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로 결단했네.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뭐냐? 이거 분명히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사임에 틀림없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놀랍다. 예? 내가 많은 걸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임에 틀림없으나 거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죠. 왜요? 역대기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상하고는 좀 다르게 왕들의 치적, 왕들이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역대기는 솔로몬의 그 수많은 열악함 혹은 그도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솔로몬 왕이라고 해가지고 과오가 없겠어요? 실수를 안 했겠어요? 잘못이 없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마치 솔로몬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역대기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세워주셨다 그 얘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데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읽다가 보면요, 가끔 구약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의 입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는 그러니까 모세와 대적하는 가운데서 바로가 뭘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을 마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같은 고백을 할 때도 있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역으로 정말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간혹 그들의 입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비슷해요. 그렇게 적대시하면서 쓴 거는 아닙니다만 스바 여왕의 입,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웃 나라, 그러니까 남의 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죠. 그가 출애굽을 경험했겠어요? 구약을 알겠어요? 엘리야를 만나본 적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을 만나니 그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이 나라의 신은 정말 위대한 신이구나.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를 돌보는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구나. 이거는 신적인 어떤 지혜, 신적인 어떤 돌보심이 있는 나라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읽느냐 말이에요. 과거에는 누가 읽었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도 이걸 읽었겠죠. 이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그 부귀영화 그게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실 때에 그게 가능했구나. 오죽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서 며칠 만나는지 우리 모르지만 금방 깨닫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의 백성으로 율법의 백성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온 히브리 민족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비록 그들이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고 혹은 제2성전 짓는데 잘 안 되고 있고 혹은 고난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코로나 시대에 있고 예배를 쉽게 드리지도 못하고 있고 마음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도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그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라든지 취업을 하든지 개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데뷔를 하든지 요즘 말로 하면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또한 그 높은 자리, 우리가 원하는 바에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도 하나님 하실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스바야 왕이. 그럼 뭐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지도자란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취업도 하게 하시고 창업도 하게 하시고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 뭐 그것이 뭐 개인적이든 뭐 혹은 뭐 경제적인 것이든 뭐 정치적인 것이 무엇이든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바라볼 때 뭘 기대를 했겠어요? 지도자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 이 본문을 읽었던,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못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을 읽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시대 이후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상황을 보겠죠.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군지를 보겠죠. 뭐 그것이 북이스라엘 왕일 수도 있고 남유다의 왕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자신들을 지배하는 지배국의 왕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일 수도 있고 혹은 적국에 우리가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저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거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계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지도자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살기 편하게 만드는 지도자를 원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 별로 원치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주면 그냥 그 통치자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도 아마 뭐 그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대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높은 자리에 세운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 뭐 그것이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 됐던 회사가 됐던 뭐 국가가 됐던 왕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며 교육하고 또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왜요?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너무 부족하고 단점도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혹은 혹자는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럴 수 있겠죠. 아, 저 교회는 말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러니까 선포하면서 실천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바르게 선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천하고 실행하고 연습하고 부단히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도중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또 곁길로 나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괜찮다, 상관없다, 우리는 영원히 그 일을 못할 것이다라고 변명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고 해서 선포하는 것조차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실천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자신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지도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든 혹은 다른 사람이 지도자이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과연 정의와 공의를 그가 실현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매번 그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비록 그들의 세계,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그들의 지도자들, 왕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혹은 외국, 바벨론의 왕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수로 그들이 하나님 알고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경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 있어요? 남유다 왕국이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들의 왕들조차도 그걸 못했어요. 그러나 다 못했던 건 아니다, 그 얘기.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 중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던 왕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비록 그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잖아요. 왜 나눴겠어요? 솔로몬 통치에 대해 반발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의 통치가 정말 위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의 왕이었음에도 솔로몬의 지혜의 통치조차도 인간들은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나라가 나뉘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비난하고자 역대기가 쓰여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침묵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역대기는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일단 접어두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이,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된 건 일단 접어두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가 지혜가 가질 뿐 아니라 부귀영화를 정말로 누렸던 적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름지기 왕이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지도자란 그것이 신앙의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경제 지도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지혜도 부귀영화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됐든 이 시대의 정치와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 때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경험이든 우리의 생애, 우리의 7, 80년의 생애 가운데서 경험을 한 것이든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던 왕들, 완벽하게 100%
뭐 철저하고 뭐 완전했던 인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또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함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깨달음도 있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절망을 딛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혹은 성경 인물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이끄시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백성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또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와 이 나라들을 더욱더 잘 말씀으로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